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렸던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지난 작년 올해 이렇게 이제 어려움 없이 성탄절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추운 겨울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감염될까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안정을 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이 나오고 보니까 오늘은 마스크 쓴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한 분이 계시네. 여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제목 따라서 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네, 주일 안 예배 때 몇 주 동안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성탄절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신학적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왜 오셨지?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귀를 열어서 들으시다 보면 우리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혹이나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전부 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거듭났다고 믿고 말씀을 전하지만 혹이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더 큰 축복의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하나님은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대책 안 쓰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그의 은혜예요. 하나님에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멀리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조금 전에 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누가 인용하냐? 천사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때로는 이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기가 그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 여러분 동정녀라고 얘기합니다. 동정녀. 오늘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걸 이 마태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에요. 교회 이름도 뭐 임마누엘 교회 이름 참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저 신월동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지만 제가 함께 개척을 했어요. 삼촌이랑 그 교회가 벌써 거의 40년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저기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우리 식구들, 저를 의지하고, 교회를 아마 개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학생들 다 전도해가지고, 걔들이 지금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 장로 권사. 저기 임마누엘 교회라고 신월 7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난 처음에 삼촌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름을 지는데 임마누엘이니까 야 임마 무슨 임마야 그랬어.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돈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권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죄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삶에 성결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죄 안 짓고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것을 호람되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귀찮아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마음 놓고 죄 짓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우리가 요셉 보세요.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어떻게 죄를 지릅니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고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거룩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욕이 아닙니다. 임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우리의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개인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몸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으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입니다. 육신이 되셔서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세계 속에서만 분별이 가능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로 함께 하겠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현현에 계시는 것,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뭐를 입고 오셔야 되냐면 육신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도성인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는 성육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루돌프,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키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고 그 테마의 핵심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뭐예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기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타에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 목사님들도 막 산타 목장하고 막 이러고 이러는데 그 자세히 보면 쏟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남자들은 죄송하지만 남자의 피가 있잖아요. 정자. 그걸 통해서
여자와 생물학적 결합을 해서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났다는 거예요. 남자의 피 안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과학자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그거 안 믿어. 그러면 자기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여자의 몸을 이용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남자의 피의 이렇게 흐름, 그렇잖아. 남자의 피,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이거를 나는 안 믿겠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을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 짓는 거 뭐 나쁜 일 많이 했다가 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거로 쌤쌤이 이게 탕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요만큼 50%의 죄를 졌는데 50%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요걸 빼게 하면 0이 나온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 속임수예요. 인간의 공로로 그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는. 그는 하나님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계셔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도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결단을 내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지고 해결해 주셔서 죄값을 치러줘야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신희철 집사님이 저쪽에서 돈을 박정화 목사님한테 5억을 빚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박정화 목사님이 우리도 없어가지고 받아야 돼 하고 가서 5억을 달라고 그랬더니 난 죽었네. 나한테 왔어. 근데 내가 여윳돈이 10억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꿈 같은 얘기예요. 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러다가 신희철 집사님 죽겠네. 박 목사님 잠깐 오세요. 하고는 내가 5억 빚진 거를 박 목사님 5억 빚진 거를 갚았어. 그때 내 이름으로 갚아, 신희철 집사 이름으로 갚아. 갚기는 누가 갚았어? 내가 10억 중에서 5억을 빼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 갚았어. 근데 갚을 때 빚진 것은 누가 빚졌어? 신희철 집사님이 빚졌어. 근데 갚을 때 김병수가 갚았습니다 하면 신희철 집사님이 아무 해당 안 돼. 근데 신희철이 갚았습니다 하고는 그냥 신 집사한테 돈 일로 해서 토스해서 줘버렸어. 그래서 갚아버렸어요. 신 집사님은 박정화 목사에 대한 5억에 대한 채무를 이제 그것을 탕감 받았으니까 박 목사님이 와가지고 조해도 갚았잖아 하고 딱 드러내면 아무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갚았잖아,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갚았다는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효과는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예요, 그게. 뭐 돌을 닦고 뭐 착한 일 하는 건 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고행을 통해서 뭐 참선을 통해서 그 다 장난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 가부식기 55, 100보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알았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죄를 정한 그 죄가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실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갚았다고 했어요. 다 이뤘다가 그 헬라 말로는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 갚았다 하는,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에 여러분도 거기다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믿는 믿음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아이고, 내 죄는 내 거야. 내가 뭐 미안해서 어떻게 주님이 죽으신 건 나는 죄진 거? 에이,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자기가 뭔가 해결해서 죄를 져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 골몰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양심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미안하니까. 어떻게 내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 이런 거 안 믿고 싶은 생각이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거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 그냥 제발 철떡같이 믿어라. 그게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것을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경우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는 정말 몇 달 동안 울면서 지냈어요. 조그만 골방에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또 울면서 어느 기간 동안은 어느 날 그렇게 병수야 그렇게 울지 않아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복음의 내용대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도 그 구원의 감정 내가 구원받았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갖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때 거하시며라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이게 장막이야. 장막 거하시며 이게 장막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쳐서 육신의 장막을 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은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 속에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34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문 그 기간이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간이 33년이에요. 3년은 부모님 밑에서 일하시고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요, 이 이야기는 저 미국 사람이나 저 중국 사람이나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나 이 복음의 내용은 동일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나가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단들은 이거를 막 변색시켜가지고, 통일교도 다,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변색시킨 집단 아닙니까? 신천지나. 조심하시고. 그 외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인종을 초월하고, 나라와 국가를 초월해서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요, 한 권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수 있는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 이 같은 일이야말로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나타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이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부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왜 생겼냐면요. 하도 이상하게 막 그냥 이상하게 막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막 혼동되니까 성경 전체를 이게 연구하던 초대 교부들 중에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니케아 회의 때 이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가장 성경적 내용들을 전 집행해서 만든 거예요.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냐면 하도 이상한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교리로 만든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슬슬 삼위일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체 하면서 그거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대로 그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 그게 기준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여간 이단들이 들어가서 딱 살펴보면 다 삼위일체를 건드려요. 성부, 따라서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삼위는 각자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위가 삼위로 세 인격의 형성되는데 존재 본체는 한 분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잘못 설명하면 이상해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다른 것도 복잡한데 여기까지만 믿고 다 궁금하면 천국 가서 같이 물어보자. 그냥 여기까지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자꾸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써요. 복수를. 그리고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은 벌써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그렇죠? 태초에 그 말씀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이게 비춰진 것을 보고 하는 건데 어디 뭐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기록된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뭔가 큰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그것을 또 해명하라면 또 해명도 못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삼위일체가 성경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더 성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 또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이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사실을 우리의 영으로 알게 하고 믿게끔 하게 하는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자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곧바로 너 이리로 오라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통해서 오게끔 하신 거예요. 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믿음도 생겨요. 아멘. 신앙의 생활은 영적 생활이라 영을 영으로 건드려야 믿지 영을 육으로 건드려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해서 공격이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성령이 역사해요. 너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하고 성령이 예수를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다. 거짓말이에요. 믿었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자기가 만든 믿음 가지고 믿었다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늘 내 믿음이 겸손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게 다 성령이 이끄셔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미궁한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증거해요. 그의 기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 로고스가 함께 있었어요. 그분이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예요? 요한은 자기가 같이 곁에 있어서 같이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그분이 빛이시고 말씀이에요. 말씀. 그 빛인데 참빛이에요. 참빛.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방법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부흥 강사나 초기에 이성국 목사님이나 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동일한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시다가 살다가 가신 분들 아닙니까? 뭐 별다를 거 없어요. 뭐 새로운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과 좀 생각할 게 있냐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가 있었나.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말씀을 응답했는데,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도 그 경위를 숨기지 아니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으시죠. 조금 그래야 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목사님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래. 뻔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2절에. 그리고 2절에는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같이 계셨는데 하나니까. 그런데 2절에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랑 논쟁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다. 네가 무슨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무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믿든 말든 나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 중심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서의 성경이지, 성경이 무슨 신주 따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예수예요, 예수. 그건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근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과 한번 협의를 하셨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온전케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이제 정말 이건 답답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열어서 사람들을 아담 이전에 죄 없던 아담의 모습처럼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롭게 판을 바꿔야겠다. 예수님은 판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멘.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이라는 새로운 시조로 예수님을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직접 그 역할을 받아서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섭리 안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긴데 그 아버지 뜻이 뭐냐?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무슨 예수님이에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죄 문제와 사람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죄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의 죄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면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이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중에서 어떤 똑똑하고 유인이 나와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성육신 교리가 진짜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성육신이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성육신이 바로 여러분 자신도 제2의 제3의 성육신의 혜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있는 그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인간으로서 예수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대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냥 한번 믿었다고 해서 막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답을 못 정해요. 그러나 요건 답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혼이 살다가 이렇게 낭망이 돼서 뭐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죄를 졌을 때도 여러분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엎어져도 마귀에게 엎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 그러면서 정직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이거 야 임마 네가 그따위가 무슨 뭐 천국 갈 수 있어. 너 스스로나 잘해 그러면 내가 네 말 듣지 않기로 작정했어. 내가 부족해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너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나는 말씀을 믿어하고 마귀를 무찌르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셔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고 그래 내가 너 연약한 가운데 너 불렀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잡혀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예 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힘쓰지 마세요.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냥 믿고 맡기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다 내 사정 더 잘 알아. 그냥 마귀가 못 믿게 막 이렇게 작업하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러면 또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때 너 귀를 열어서 내가 주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 절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에 맞춰서 끝낼게요. 이 원고에 맞춰서 끝나면은 여러분이 갈 시간이 2시, 3시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원고대로 딱 잘라서 끝낼까요? 네, 끝냈어요. 네.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증거하는데 여러분 귀를 잘 듣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음 주에 잘라진 거 뒷부분 하면 되지 뭐, 이제. 오늘이 뭐 좋은 날인가? 늦게 끝나갖고 짜증내면서 가는 것보다 적당하게 다 끝내고 은혜 받는 게 낫지. 네. 3분만. 자,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 첫째 이유. 뭐냐? 거기 올려놓은 거 좀 주보 옆에도 보셔도 돼요. 첫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5장 7절 8절 들어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그냥 육신으로 편하게 살다 간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것은 누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럼 그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죄의 형벌은 죽음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죽은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죄값으로 죽지만 예수님 죄값이 아닌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 안에 속하면은 예수의 의로움 안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가는 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타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앞에 가서 이제 그 천국 문지기가 물었을 때 누구 팔아야 돼? 누구 팔아야 돼? 너 어떻게 왔어? 알잖아요. 저 팔면 안 돼요. 저 팔면 안 돼요. 누구 팔아야 돼요? 예수님 팔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패스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거기다 정죄할 게 없고 죄를 집어넣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 죽음 안에 같이 죽었다가 예수 죽음 안에서 다시 죽었다가 예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이름 팔면은 그냥 자동 패스예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난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패스예요. 여기 연세 드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까맣게 입고 있다가 죽고 난데 뭐라고 했더라? 그 뚱뚱한 목사가 뭐라고 했더라? 그러면 그때 큰일 나요. 그냥 어떻게 왔어? 그러면 예수 때문에 왔시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시오! 하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또 자꾸 말하면 그게 말이 많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 몰라? 나 예수님 믿고 왔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게 구원학시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도 깨끗하게 살아. 왜? 그게 분명하니까. 은큼하게 안 살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전하려고 했던 거 한 3분의 1만 전했어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 뒷부분에 또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오늘 목사님이 증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꼭 예수를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잘 믿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는 사람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확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시간 없어요. 구원은 살아있을 때나 믿지 죽은 다음에는 믿으려고 못 믿어요. 육신이 있을 때는 믿어요. 오직 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육신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서 구원을 얻을 우리들을 생각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만나요, 진짜.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삶을 살도록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주셔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의 도장을 찍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찰떡같이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가운데 인쳐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여 그를 향하여 담대한 자들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 나는 갈 수 있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소멸치 않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불신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분별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별을 세며
양치던 목사들 찾아오면 영광 보고서 편안해. 기쁨의 귓가에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상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육신을 입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죄 용서함의 감격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활을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던 것들을 주님에게 다 맡기기 시작하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이 저절로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하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주님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두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마음에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되어져서 아름답게 보존되어지고 선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많은 이단 사설들이 많은데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런 모든 유혹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분별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께서 흡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이후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도 하고 또 각자 준비한 사람이라서 뭐 혹시 모르고 준비 안 하는 사람도 나도 준비도 안 했는데 받았네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거로 선물을 드리고, 준비 오신 사람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거나 아니면 또 갖고 오신 분이나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선물을 받아가게 되고, 우리 젊은이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어린아이들은 제가 돈으로 준비했어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성훈이를 대표로 줄 테니까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오늘 친구들은 그냥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걸 대신 아마 돈으로 선물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성탄절 예수님이 주시는 용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주는 용돈. 아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날보다 성탄절 날 이게 우리 아이들 딸들은 그때 선물을 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구정이나 뭐 추석 때보다 이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로 진행하고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여기 광고는 다음 주에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서옥성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이게 서 목사님이 준비해 주실 때 여러분하고 그 끝나고 난 뒤에 사무연회를 올해 한 번, 연말에 한 번, 연초에 재정에 대한 사무총회는 1월 달에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임명직들 우리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때문에 하는 총회를 할 겁니다. 이게 알려드리겠지만 항종직이라는 것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1년 따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년 서리 집사라고 해서. 근데 이제 항종직은 안수 집사부터는 항종직이에요.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고. 권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장로님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이게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은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 부활절 때 몇 분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그렇게 송년 예배 드리면서 잠깐 교인들한테 그걸 발표하고 또 거기에 앞으로 준비해 가실 분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아세요? 우리 교회 연세가 한 60대 중반 정도 넘으신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권사가 됐었다. 몇 번 권사가 되실 분들이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집사님으로 지나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워낙 우리 교회 일하는 거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못 따라가. 이 정도는 그냥 교역자야, 완전히 전도사야. 그런 권사님들, 근데 그분들을 연세가 한 60이 넘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 몇 분을 그냥 하도 그냥 주변에서 집사님이라도 권사님 그러는데 나 집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옆에서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직분 세워놓으면 떠나지 말게 하려고 직분 세우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만한 직분이 되니까 그만한 교회에 대한 열심이고 또 훈련이 됐으니까 세우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함께 협조하시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1년이나 2년 지나면 우리가 교회 20년 됐을 때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때는 장로님도 세우고 또 젊은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또 권사님도 좀 몇 분 더 세우고 1년, 2년 지나면 아마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우리 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사무총회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그 다음 주, 바로 그 주 지난 송구정 신 예배가 또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해 이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많아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예배 때문에 이런 예배는 없애고 그러지 않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 수, 목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내일 또 힐링 교실 하게 되면은 그냥 5일 동안 연장으로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이 금요 예배가 또 있습니다. 내일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끝난 후에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선물 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모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탄절 예배를 맞추며 문을 열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모든 산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